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직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일어난 특별한 상황들, 특별한 사건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특별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상황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상황에 보았지만 전혀 다른 선택,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전반적으로 이 두 종류를 소개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거나 항상 꽃길과 평탄대로만 걷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있고 부족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결국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들, 그 아쉬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 또 가까운 친척이나 태신자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또 성도들 중에도 어떤 어려움,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회를 잡으라, 이런 어쩌면 조금 간단한 그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회를 잡으라. 무슨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무슨 기회를 잡으라. 바로 믿음의 기회를 잡으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순간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믿음의 기회,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자들과 경비병들이 나와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경비병들이 있어요. 이 경비병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군인들입니다. 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체력적으로 튼튼한 사람입니다. 외부에 적이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착출된 사람이냐? 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택해서 특별히 뽑고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임무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시신을 안장해 놓았어요. 안장해 놓았는데 이 제사장들 안에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혹시나 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저 무리들이 혹시나 이 틈을 노려서 무덤에서 이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외치면 오히려 이걸 수습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 이 문제를 근본부터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에 인봉을 했어요. 인봉이라는 건 열쇠를 채운 거예요. 자물쇠를 채우고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면 다 흔적이 남게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CCTV 다 설치하고 세콤 다 달고 딱 그 레이저 광선 다 해놔서 접근하면 삐삐삐삐삐 해가지고 바로 그냥 다 모든 것이 알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누구도 접근 불가하게. 그래서 무기로 다 한 군인들이 착착착착 다 무덤 주위를 한 겹, 두 겹, 세 겹 해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이에요. 경비병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가장 인접한 자리에 몇 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보면 28장 3절에 보면 이제 28장 1절부터 해서 쭉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광경이 어떤가를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큰 지진. 지진이 뭐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막 흔들려요.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지진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지진이? 큰 지진이 뭐 한 6, 7 정도가 아니라 막 거기에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장정이라도 군인이라도 꼼짝 못하고, 무기도 아무 효용이 없고, 아무런 한 겹, 두 겹, 세 겹 이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진이 막 흔들리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자기 생명도 보존 못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주위에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의 모양이 어땠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은 눈같이 희건을. 와, 막 지진이 나가지고 정신없이 막, 여러분 막 배멀미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리고 정신없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처럼 쫙 빛이 쏟아지는데, 그 옷이 아주 백설처럼 눈부신 천사, 그런 모습으로 쫙 내려앉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 광경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이 광경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인가요? 바로 이 경비병들이에요. 경비병들이 지금 이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가장 근접해서 느꼈고 보았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는 것, 천사들이 무덤을 여는 것도 보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여인들이 찾아오는 것, 그리고 여인들과 천사들의 대화,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주는 것,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증인들이 누구냐? 이 경비병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보았으면, 이런 특별한 상황,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을 보았다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 진짜 그 백부장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흑암이 내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정확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경비병들이 그 중에서 제대로 어떤 분별력이 있다면, 바로 이 상황을 보면서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처럼 빛이 쏟아지고, 그리고 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오고,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증언하는 이것을 본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최고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경비병이었던 사람이 내가 만났다, 보았다,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이제부터 그와 함께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찾고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증인된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들이 그 지진 가운데서 겨우 정신을 차린 몇 사람이 누구를 찾았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을까요? 1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누구에게 알렸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들이 왜 성을 찾았고 왜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는가는 뒷부분에 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했어요? 그 혼미하고 두렵고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찾아가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곧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고 느꼈고 이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바로 돈의 욕심에 의하여서 결국은 죄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같은 상황 중에서 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그랬어요. 여자들이 갈 때. 이 여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왔냐?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살아요? 갈릴리 쪽에 멀리서부터 항상 예수님을 뒤에서 돕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러던 분들이에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심지어 제자들까지 부인하고 멀리 도망쳤을 때에도 이들은 십자가 근처에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고 언제나 예수님의 옆에서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힘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그만해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이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시체 냄새가 날 만한 그때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예요. 어느 소망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때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다시 향품을 들고 다시 무덤을 찾아요. 거기에서 나를 위한 어떤 이득도 기대할 수 없고 나에 대해서 어떠한 보장도 없는 그때에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섬김을 멈추지 않았어요. 관심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나한테 뭔가 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이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복 받을 거니까, 그러나 그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오늘 여인들처럼 다시 찾아가고 다시 관심 갖고 다시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매우 의아했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희 근처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아는 분은 알 수도 있어요. 토스트, 석봉 토스트라고 국민일보에도 몇 차례 이렇게 나왔던 분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 동네에 이렇게 사시던 분이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시고 그런 분인데,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과정,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를 건너 이렇게 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조금 나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큰 질병에 걸리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시고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많은 경우 믿음을 시작하는 경우에 어디를 가셨을까요? 기도원을 가시죠. 그래서 기도원도 가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걸 계기로 이제 뜨겁게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됐어요. 교회도 나오셨어요. 교회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다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안수해 줄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기도해 줬고 믿음으로 아멘 했고 이제 살아날 수 있다. 병원에서는 안 된다겠지만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소망에 막 부풀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랬겠지만 성도들도 얼마나 같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의아했어요. 그렇게 본인이 기도했고 가족들이 기도했고 안 믿던 분들이 돌아와서 기도했고 또 성도들도 기도했고 많은 분들이 안수했는데 왜 안 살아났을까? 그것도 의문이지만 더 의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 어린 생각에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걸로 교회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믿음을 떠날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깊이도 깊지 않은 분이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지금 낫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병원을 찾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은 이제 교회가 고쳐줄 것도 없고 살려낼 것도 없고 더 이상은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그만 나오고 떠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 그분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상 저한테는 매우 의아했어요. 왜 안 떠날까? 왜 나오지? 당연히 떠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데 후일에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고향을 떠나시고 올라가셔서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하는데 정말 좋은 믿음으로 또 봉사하고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기사에 봤을 때 훌륭한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계속 소망을 바라보고 어떤 찾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좋은 인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이 뭐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끝나버린 것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찾지 말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오늘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중단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들이 머리 생각으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아무것도 그냥 실패감, 좌절감, 수치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돕지 못하는 부모 그 심정이 있잖아요. 내가 부모인데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이 한계 그런 때가 이 부모들이 간간히 느끼죠. 그런데 바로 이 여인들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한계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믿음을 사용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믿음의 예수님과 추억이 돼요. 추억이 돼요. 또 다른 한 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그 페이지를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는 말은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 이건 다시 그때를 다시 꺼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 어렸을 때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 그 어렸을 때 사진 앨범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구글 포토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넣어놓으니까 이게 그냥 어디 가나 볼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진도 보고 때로는 아이들의 뭐 폭풍 성장 그런 것도 막 만들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누르면은 어렸을 때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 때때로 이 아이들 그런 모습 보면서 흐뭇한 미소도 생각나고 그랬던 모습들 아이들 막 우는 모습. 애기들은 어떻게 그렇게 귀엽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울어도 귀엽고 짜증내도 귀엽고 또 웃어도 귀엽고 어른들은 안 그런데 애들은 울어도 귀여워. 그러고 뭘 좀 어색한 옷을 입어도 귀엽고 참 그게 신기해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다시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걸 추억하고. 근데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광야 같은 길을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다시 어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꺼내 볼 만한 믿음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꺼내 볼 만한 믿음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페이지가 많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가운데에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경험을 하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보화를 담는 사람이 있어요. 보화를. 한 주 동안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순모임도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기회에 가정에서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 1010 중단하지 않고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이라도 여러분이 둘러앉아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어떤 감사가 있는지 질문해 주세요. 저녁에 아이들한테도 오늘 제일 감사한 일이 뭐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재밌었던 일이 뭐냐 한번 물어봐 주시고 또 혹시 좀 무슨 힘든 일은 뭐냐 해서 나누고 같이 하면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선택을 갖게 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이 여인들이 결국은 첫 번째 증인이 되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가장 연약한 자요. 경비병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힘이 없는 자였어요. 조직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증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뽑아서 증인으로 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 믿음의 기회를 잡는 사람. 오늘 하루 예배에 온 이때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폈을 때가 믿음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일상 하루하루를 사는 모든 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두 번째, 첫째는 믿음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회개의 기회를 잡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의 기회. 한번 따라서 회개의 기회. 회개의 기회.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회? 믿음의 기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 회개와 함께 그리고 재헌신의 기회를 갖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의 다음은 뭐냐? 재헌신이에요. 회개가 있어야 재헌신이 있어요. 회개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상황을 가장 먼저 보고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누구예요?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가장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보고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요? 경비병들이 갈 때 어슬렁 갔겠어요? 아마 마라톤 하듯이 막 달려가서 이 정보가 아마 값이 된다. 이 고급 정보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한테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특별한 소식이다. 빨리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제사장님 그래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고급 정보라 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를 범한 사람들을 경건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제사를 관장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죽을까요? 죄를 범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하고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나는 하나도 범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도 사는 사람이 있고 죄를 범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살 거냐? 죽을 거냐? 여러분, 사는 길을 가고 싶으세요? 죽는 길을 가고 싶으세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왜 죽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죽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죽습니다. 죄를 범했으나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그때에 깨닫고 돌이키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기회를 주셔요. 오늘 제사장들이 바로 경비병들로부터 보고를 들었을 때 그때가 어느 때냐? 회개의 기회예요. 이 특별한 사인,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번개처럼 빛이 쏟아지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숨기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구나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 안타까움이라고 말했죠. 참 안타까워요. 그걸 숨기려고 하보니까 또 음모가 필요한 거예요. 또 거짓이 필요해요. 그런 말이 있죠. 한 가지 거짓말을 숨기려면 7가지 또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7가지 거짓말을 또 숨기려고 하니까 또 몇 가지 거짓말이 필요해요? 49가지가 또 필요한 거예요. 49가지를 숨기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잘못이 딱 드러났을 때 제일 좋은 선택은 진실이에요. 회개예요. 사랑과 관계 가운데에서도 잘못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도망칠 수 있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었어요. 실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았을 때 숨기거나 다른 위장하거나 다른 그 모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갖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직한다는 것이.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자전거를 훔친 적이 있거든요. 자전거. 긴 이야기는 제가 못하지만. 근데 그것이 몇 개월 뒤에 친구를 빌려줬더니 친구가 걸렸어요. 주인한테. 그래서 주인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주인하고 딱 대면을 했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그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또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그걸 또 구조를 바꿔줘서 그 사람 것 아닌 것처럼 다 만들어놨는데 주인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제가 걸린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가 또 걸렸어요. 제가 빌려줬는데 친구한테 제 자전거를 빌려줬으니까 착한 일인데 착한 일 하다가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그때는 교련이 있어가지고 교련복 입고 딱 나갔어요. 학교 앞 이제 그 정원 있는 데를 나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가르치면서 이 자전거 어디서 났냐 그러더라고요. 이 자전거 어디서 났냐. 그럼 제가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깜빡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야 됐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집 앞에 자전거점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나 그 목사님의 축복이나 어렸을 때 신앙이 먼저 떠오른 게 아니라 우리 집 앞에 자전차점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그게 지혜로 생각돼가지고 거기서 샀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가보자. 근데 가봐야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발 걸어가다가 아저씨 사실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돌변해가지고 됐어 임마.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 없어. 확인해서 너는 구속시킬 거야. 야 이제 그때야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이제 주님이 조금 생각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어요. 저 구속이 안 된 과정은 나중에 이제 기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들려줄게요. 진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며칠 뒤에 그분이 저한테 그분도 황씨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련복에 황성은 있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자식 기분 나쁘게 황씨네. 그래서 왜 황씨가 기분 나쁘지? 제가 의문을 가졌는데 본인이 황씨인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그런데 그분이 며칠 뒤에 제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사정을 했죠.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이렇게 욕심을 냈다고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막 변호사가 돼가지고 당신 같으면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 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변호사를 딱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2시간 동안 이 아저씨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탁 침묵을 지켜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가지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했어요. 나는 너 때문에 이미 오토바이를 샀고 자전거 필요 없다. 근데 너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전거 뺏어봐야 돼. 아무 필요도 없지만 뺏으면 너는 아마 또 훔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라고 했을까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그 사람의 말과 축복으로 여겼고 제가 완전히 삶을 그냥 물론 그 전에도 예수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돌이킴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됐고 제가 그래서 의경을 간 거예요. 의경을 갖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연 뭐 장황한 이야기는 그렇지만 근데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킬 포인트에 돌이켜야 돼요. 회개할 포인트에 회개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어떤 욕심, 시기심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변질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가 회개의 타이밍이었어요. 돌이키면 삽니다. 제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아까 여인들도 똑같이 달려갑니다. 여인들이 천사를 만난 뒤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똑같이 달려가요. 경비병들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여인들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도망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시자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칼을 들고 너 말해 제자야 제자 아니야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부인했어요. 저주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다 말했어요. 그 뒤로 여인들은 십자가 주변에서 자리를 지켰지만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들과는 달랐어요. 이들이 다시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페이지를 꺼내기 시작했고 믿음의 그 페이지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까? 그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되었어요. 회개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이 다시 회개로 다시 돌이킴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 40일 동안에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성령 이제 부활절과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두고 지금 이제 가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들은 결국 제자다운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넘어졌지만 바로 선자가 되었어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선물을 주셨다. 무엇을 주셨어요? 선물 주셨는데 벌써 다 버리셨구나. 그렇죠. 평강을 주셨고 그 다음에 다시 부르심. 근데 그 평안과 다시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와 재헌신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개, 다시 돌이킴, 다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이 결정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한편 강도가 나와요.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들의 여러 곳곳에 나오죠. 그런데 강도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해요. 같이 비난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한편 강도가 뭐라고 하냐? 다른 강도가 막 예수님을 욕하니까 뭐라고 하냐? 욕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다르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야기해요. 믿음의 회개를 해요. 깨달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숨질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강도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강도인데 한 강도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와 죄와 멸망으로 죽었어요. 한 강도는 똑같이 죽었지만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거기에서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위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코로나, 똑같은 경제 위기, 똑같이 장사 안 되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그러나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끝이라고 선포하고 사망 선고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한 한편 강도와 같이 회개의 기회에, 이 회개의 찬스를 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비교하죠. 사울과 다윗. 사울과 다윗.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누가 더 혐오스러운 죄를 지었을까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죄가 커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어느 가문이 망했어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망했어요. 다윗은 더 큰 죄를 지었지만 그는 후일 어떻게 되냐? 모든 왕들의 기준이 돼요. 경건의 기준이 돼요. 깨끗한 사람이 경건의 기준이 된 게 아니었어요. 회개한 사람이 기준이 돼요. 다시 재헌신하는 사람이 기준이 돼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깨끗함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깨끗함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회개의 기회를 갖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재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에 있어도 여러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기회가 되고 회개의 재헌신의 기회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제자들처럼, 다윗처럼 기록에 남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